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받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우리가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말씀 중에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상칠언 중에 예수님이 6번째 하신 말씀, 오늘 말씀에 30절 중간에 한번 볼까요? 다 이루었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가상칠언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은 그 6번째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이루신 걸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셨는데 그 사명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고백인 거죠.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던 인간들이 마지막에 갈 목적지는 원래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내신 거죠. 그 고백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 있게 맞다,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는요, 원래는 이 상업적인 단어예요. 값을 다 치렀다, 빚을 다 갚았다, 그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빚을 다 갚았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빚을 갚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치렀어야 될 죄의 값을, 그 죄의 빚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죄의 값은 뭐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으로만 그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 값이 바로 사망의 심판이고 바로 지옥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요, 누군가 내 대신에 그 죄값을 갚아야 되거든요. 지불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 주셨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받아야 될 죄의 값을, 그 빚을 내가 다 갚아줬어. 지금 그 말씀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한 일이 있나요? 우리는 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그 예수님의 선언을 뭐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불해야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으니까. 그 사실만 믿으면 우리는 100% 단 0.1%도 예외가 없어요. 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선언을 믿는 자는 이제 우리는 다 죄 용서 받고 어디를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 중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도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그랬으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하루는 어떤 젊은 친구가 그 D.L. 무디 100만 명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디 목사님이 말씀한 구절을 그 청년에게 읽어줬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그 청년에게 읽어주면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믿지요. 그러면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합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 분명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 청년, 이제 영생 얻은 것을 확신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 잘 모르겠어요. 아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누가 약속했나요? 하나님이죠. 누가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죠. 그래도 못 믿겠나요? 못 믿겠어요. 글쎄요, 잘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무디 목사님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언성을 높이면서, 이보게 청년, 당신 뭐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디 목사님에게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생 얻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얻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이 다시 한번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이 무디 목사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무디 신학교의 첫 번째 그 신학교의 교장이 되는 윌버 체프만 목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이제 믿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우리가 뭔가를 보태거나 뺄 수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 너무너무 단순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중2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이게 도대체 왜 내가 우는지도 모를 정도로 눈물, 콧물 3시간 동안 정말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울었던 어떤 감정, 또 어떤 흥분된 상태, 그 어떤 결단, 그것 때문에 그 느낌이나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닌가? 아니에요. 구원은요,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무디 목사님 찾아갔던 그 청년처럼,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은요, 고백이고 결단이거든요. 제가 우리 최근에 1:1 양육을 하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제 벌써 어제 양육 9주차 9번째 양육을 했거든요. 우리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 했죠. 근데 처음에 그 1과 2과 나누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접 기도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내 안에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가 뭐예요?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고백하고 믿음이에요.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르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지만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좀처럼 실감을 못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거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는요,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떤 신비한 체험, 특별한 어떤 그 은혜, 이거를 자꾸 구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 영혼에서 일어난 사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임신을 하죠. 그러면 임신을 하셔가지고 6주, 심지어는 3달 정도 지날 때까지 내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의 느끼지 못해요. 병원에 가서 내가 이제 월경이 안 해서 이상하다. 근데 병원에 가면 임신 8주입니다. 10주입니다. 12주입니다. 그때까지도 초음파로는 내가 임신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내 몸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면 서서히 여자분들은 알죠. 내 안에 지금 아이가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할 때도 나누고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막 깨달아지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증거들이잖아요. 이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져야 될 빚에 다 나는 탕감했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죄를 지으면 나 이러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서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쏟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맞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나의 부족함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어떤 잘난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더 보탤 수도 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이루신 예수님,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이 치러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내가 그 빚을 다 갚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선언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속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월요일 새벽에 그 말씀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번 월요일 새벽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나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있는 그대로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이루신 거를 믿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내게 이루소서. 이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서게 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